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이를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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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모처럼 추운 겨울 날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소 불편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추위가 강할수록 상록수는 더 짙푸르게 빛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무도하고 비상식적이며 또 참담한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어서 이 겨울이 더욱 혹독하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난데없이 도시가스 요금 폭등과 난방비 폭탄을 맞고 어리둥절한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공공요금이 오르고 공공서비스가 소홀하면 서민들은 물론이고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이 심화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이 보다 더 신중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모든 국민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고 또 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데칼로그 첫 번째 말씀,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삼으시고 또 귀한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깨워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또 마음이 심신이 곤고한 이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때문에 짓눌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직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허락하시는 은총을 덧입고 새롭게 더 능력 있게 더 지혜롭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주님 함께 하셔서 주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과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새겨주신 십계명은 탐험가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나침반의 침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게 되죠.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탐험가는 이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어디에 있든지 목적지로 향하게 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또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라 하는 뜻이 담긴 절대적인 윤리,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나침반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사방으로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미로처럼 복잡한 길 앞에서 혼란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냉정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이 길을 걸으면서 저 길을 동시에 걸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길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더욱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마치 안개에 뒤덮여 있는 것과 같죠. 그래서 머뭇거리거나 또는 뒤로 물러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서 홍해를 건너고 또 앞길을 알 수 없는 광야로 향할 때 모세에게 저항을 합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이집트 생활이 이 광야 생활보다 낫지 않았느냐고 따지면서 다시 돌아가자고 합니다. 어쩌면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림길을 만나거든 단호하게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진정한 삶은 획득하는 거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어느 길이 나답게 사는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는 길인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침반 하나를 손에 쥐어줍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새 번역, 우리가 보는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판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소 어감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새 번역은 섬기는 일에, 개역 개정은 섬기는 대상에 강조점이 있어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믿고 따를 것인지를 규정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즉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에게 모세의 지팡이가 지닌 능력과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상기시킵니다. 또 모세에게는
불타는 떨기나무에 현존하셔서 소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죠. 현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며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손수 지으신 피조물로부터 섬김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시죠.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입니다. 누구를 믿느냐. 무엇이 사람을 또는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내면에서 자신을 그와 동일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의미를 부여하고 그 대상을 인격화시키며 그 대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심하게 표현하면 그에게 종속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대상에 따라서 삶의 목적과 방향이 결정되고 그에 걸맞는 삶의 방식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단순하고 진지한 태도로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그런 성격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 같은 교회, 같은 신앙을 가졌더라도 다 개개인이 다릅니다. 태도가 다르고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 헌신의 자세가 다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신앙과 거리가 먼 잘못된 참된 신앙과는 거리가 먼 구원이 없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사물이나 또 인격체를 믿거나 또 거짓된 것을 예배하고 섬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신앙생활을 하거나 기독교 교리를 알면 저럴 수가 없을 텐데 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어요. 터무니없는 그런 이단에 빠져서 가정이 파괴되고 관계가 깨지고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광경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것에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10계명의 제1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 계명은 다른 9가지 계명의 근간이 되기도 하죠.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안개와 같이 모호하고 답답한 우리 일상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줍니다. 미로에 갇혀있던 우리의 눈길이 한 곳을 향하게 만들어준다는 말입니다. 겨울로 접어든 어느 날 한 시골 학교에 눈이 펑펑 내립니다. 아이들이 기뻐서 환성을 지르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더 이상 수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눈이 수북히 쌓인 운동장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이 담임 선생님은 운동장 한쪽에 나란히 아이들을 줄을 세우고 저편 반대편까지 똑바로 걸어가기 시합을 합니다. 모두가 즐거운 나머지 삐뚤빼뚤 뒤뚱뒤뚱 하면서 걸어가는데 유독 한 아이가 반듯하게 일정한 속도로 유지하면서 걷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목적지에 도달을 하자 선생님은 이 아이들에게 뒤돌아서서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런 발자국을 한번 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나온 발자국이
그야말로 너나 없이 천방지축인 것을 알게 된 아이들은 서로 비난을 하면서 웃으면서 좋아합니다. 선생님이 몇몇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걸어올 때에 무엇을 보고 걸었습니까? 어떤 아이는 제 발만 보고 걸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저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를 보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는 앞서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반듯하게 걸어온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친구는 뭘 바라보며 걸었죠? 네, 저는 여기 서 있는 이 나무만 집중해서 바라보고 걸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아이는 너무 가까이 또는 너무 멀리 그리고 움직이는 대상이 아니라 눈앞에 듬직하게 서 있는 나무만을 바라보면서 나는 반듯하게 걸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시선을 혼란스럽게 하는 대상이 참 많습니다. 포스트 모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신이 됩니다. 자신이 신이 되기도 하고 돈이 신이 되기도 하고 기술, 권력, 명예나 인기도 사람들의 혼을 송두리째 사로잡는 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신들이죠. 인간은 그의 삶을 위한 기구와 기술, 생활 필수품을 생산하는 방법과 소유를 위한 분배 방법을 바꿀 때 그의 신까지도 바꾸어버린다. 하비 콕스가 한 말입니다. 좀 섬뜩하기도 하죠. 우리가 신을 대상화시켜서 물건 중 하나 정도로 하찮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꾸고 선택하고 그렇게 할 때 그것처럼 신들도 바꾸는 세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십계명이라는 책을 쓴 케빈 드 영은 다른 신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 계명은 실제로 다른 신이 존재한다고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신을 으뜸으로 여기는 단일 신교라고 하는 신념이 있는데 제1계명은 그런 신념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언약은 유일신론이지 단일신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은 것처럼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신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물론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유대주의자이고 바리새파였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사도 바울은 유대에서만 살았지 않았고 헬라에 대한 철학, 상당히 다양한 영역에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 신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 세상의 신들은 단지 신이라 일컬어지는 허구, 곧 실존이 없는 허상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길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당신만을 예배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성서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섬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플러스 그 무엇. 바꿔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도 좋지만 우리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아세라,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사회적인 어떤 인정, 이 둘 다 원해요. 이런 식인 겁니다.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께 듬뿍 받고 위로는 세상으로부터 받고 싶어 합니다. 데칼로그 10가지 말씀 중에 9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명령하지만 제1계명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하신 이 명령은 오직 나만 섬겨라, 오직 나만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10계명의 중심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입니다. 제1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이죠. 그래야 그 사랑으로부터 이웃 사랑도 시작이 되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람이나 사물을 그분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제1계명의 다른 표현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명 쉐마라고 하죠. 쉐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토록 중요했던 이유, 그것이 바로 계명, 10계명의 첫 번째 말씀과 바로 이 쉐마, 이것이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다른 신을 버릴 수 있는 동기도 되죠.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신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면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억지로 다른 신을 버리려고 할 필요도 없어져요. 적당히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플러스 무언가가 더 필요한 거죠. 사랑은 믿음입니다. 사랑은 결단이에요. 쉐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직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신들을 만들어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입으로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거짓된 삶을 포장하는 액세서리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인간은 그가 사랑하고 예배하는 신을 불가피하게 닮게 마련이죠.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스며듭니다. 닮아가게 돼요. 지금 우리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참되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은 참되고 거룩하며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 데칼로그 첫 번째 말씀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혹 짜증스러운 요구나 속박으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초청이나 부르심으로 들리시나요? 우리가 언제까지 뿌연 안개가 드리워진 오래된 길을 걸어왔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뿌연 안개가 드리워진 오래된 길을 걸어왔다면 이젠 선명한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세상에서 위로받기 위해 만들어 놓은 다른 신들로부터 떠나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좁은 길에 들어서면 들려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추앙하지 말아라. 힘을 숭배하지 말아라. 지식과 기술을 숭상하지 말아라. 큰 것이나 많은 것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을 섬겨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자유의 길이며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지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그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들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욕망을 위해 선택한 것들이죠.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섬김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위안을 얻는 대상일지언정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들, 다른 모든 거짓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둘 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저 길도 동시에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한다고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침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 편에 그리고 내 중심에 든든히 서 있는 아름드리 나무 같은 신실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